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부제로 삶의 주도권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3장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윗을 이제 사울이 추격하는 추격의 이야기가 23장 전체에 있습니다. 무척 긴 세월을 보냈을 텐데 23장은 아주 짧게 그냥 중간중간을 요약하고 중요한 사건 몇 개만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23장에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3장 중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즉 다윗의 인생의 주인과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니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할 때 하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은 장밋빛 인생으로 쫙 열어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고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네가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으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을 단정하는 경향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아예 자기의 게으름을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뭐 도움 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있지, 우리 인생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공과 행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고 내가 내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고난을 빨리 없애주거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빨리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즉 주도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일 반응, 유일한 반응 한 가지는 우리 자아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내 인생의 운동대를 내가 쥐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블린 언더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불신, 불안, 안달, 동요, 조급함, 서두름, 바쁨, 걱정, 분노, 불관용,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관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을 다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통제하려고 믿는 영혼들의 영적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수록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달내고 조급하고 서두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관하고 이런 식으로 분노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안 그렇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쫙 펴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연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안 쥐어도 되는구나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루를 얼마나 꽉 채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내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아니냐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 불안도 없고 안전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막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비록 그 삶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광야와 같고 안개와 같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 그대로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과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을 대조해 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22장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부터 22장까지만 봐도,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봐도 아는 게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을 때도 기도하고 있고, 노업 송소에서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달라고 할 때도 기도하고 있고,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과 400명을 이끌고 그 먼 나라 모압 땅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는지를 따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때문에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대체 하나님께 묻는 게 뭔데? 그 하나님께 물음의 의미를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토록 극명하게 삶을 나눈 게 바로 이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었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권면을 받고 모압 땅에서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돌아왔어요. 무려 400명이나 돼요.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여기서 수풀은 숲속에 있는 산채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 일라 주민이겠죠. 달려와서 그 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타작마당이라고 말하는 건 추수가 끝나서 이제 타작을 해서 추수를 거두고 있는 그 시기에 블레셋이 그 일라 주민을 공격해서 이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도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저장해서 하나는 양식으로 먹고 하나는 내년에 뿌릴 씨앗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대부분 추수 때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건 그 일라에게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봅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예요. 혼자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힘겨운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일나의 소문을 듣자마자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죽어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즉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리더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리이까? 그랬더니 가서 공격하고 그 일나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 가기 전에 항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대제사장도 없지, 에봇도 없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갓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자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지휘권자라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은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특히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을 기름 부어라.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왕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자기 백성, 그 일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맨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사울 대신 오늘 그 일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겨웁니까? 400명이면 금방 노출될 텐데 그들을 이끌고 또 그 일나를 구원하러 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뛰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의 기도를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 승인을 받았는데 오늘 보면 3절은 뭐라 그러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제동을 걸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하려는 일을, 그 일나를 구원하려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만 죽입니까? 사울의 정권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해서 빚진 자들로 아둘람 굴에 몰려왔던 이 사람들은 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 400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노출되면 당연히 사울이 이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나를 구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승인을 받은 사건을 알고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를 합니까? 이 반대를 수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죠? 반대하는 사람은 다 마귀예요. 다 사단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그러면서 분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뭐를 하고 있어요? 그 반대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자오되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척 교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기도를 많이 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가, 자기 응답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사람들이 그 일날을 구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갓이 함께하고 있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5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22장 3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압 땅에 부모님을 맡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들을 맡기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라고 하니까 또 순종해서 가요. 또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는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에스크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도 구하라 했고 물으라 했지 않냐? 맞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맞춰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물었지만 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항상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나 왕되게 해주세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빨리 사울을 죽여주세요. 빨리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쭉 읽어보세요. 시편의 다윗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20살에서 30살에 드린 기도예요. 한창 젊은 나이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들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 빨리 왕 삼아주세요. 빨리 성공시켜 주십시오. 빨리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습니까? 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벌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항상 그런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아요. 즉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내 관심, 내 꿈, 내 성공, 내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는 성공하지 않았고 빨리 가지 않았고 빨리 왕이 되지 않았어도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을 지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없는 것 붙잡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매일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확인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내게 허락한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AI,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수많은 AI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AI가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척척척 바로 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AI처럼 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마치 어느 부분에서 AI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AI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손석희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시즌4에서 김혜란 작가가 마지막 시즌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손석희 씨가 물어봅니다. 작가님, AI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 김혜란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작가로서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의 근육이 가장 많이 늘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봤더니 한 문장 한 문장 어렵게 이을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자문다답하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근육이, 글쓰기의 근육이 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망설임이었다는 거예요. 망설임.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막 던지지 않고 삼키고 주저하고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고 하는 그 찰나들, 그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와 어떤 품위, 그게 AI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AI는 그냥 쉽게, 빠르게, 편하게 원하는 답을 툭툭 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삶을 맛보는 게 인간의 삶이다라고 김혜란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그냥 다 들어주는 하나님, AI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쉽게 편하게 척척 답을 제공해주는 AI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투박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자문자답하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고민하며 끙끙거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품이 있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 받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더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자는 갑자기 6절에 아비아달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봅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우리는 이미 22장에서 20절부터 23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들 85명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생존해서 다윗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레스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그 순간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일라의 소문이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비아달에게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울에게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들도 친구들도 다윗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달려온 거예요? 아비아달이 달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아비아달이 도착하기 전에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를 도운 아히멜렉과 놉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놉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붙잡고 내 탓이다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두 번째로 거꾸로 사울은 그럼 뭐를 한 거예요?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은 뭐를 하고 있어요? 기브아에 앉아서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회의를 하다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러다가 도액이 나타나서 놉 제사장이 도와줄지다 하니까 그 시간 뭐를 하고 있었나요? 거기 가서 놉 제사장 85명과 놉 지역을 와해 살육을 해서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빛과 진리라고 하는 두 돌이 있어요. 이거는 던져서 주사위처럼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한다는 의미, 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빛과 진리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사장 도구가 이제 다윗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여기 지금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봇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임시정부가 여기 지금 다윗의 공동체 그일라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사실은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아비아달만 들었습니까? 사울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럼 23장에서 처음 나오는 사울의 대사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히브리 문학은 그 인물이 제일 먼저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성격이고 캐릭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넘기셨다. 다윗이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일라로 가는 것조차 하나님께 묻는데 사울은 그일라에 다윗이 갇혔다는 딱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사울의 습관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저쪽에 시끄러웠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사를 확 드려버려요. 왜요? 너무 급한 거예요, 저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요. 사무엘상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울이 겁먹고 앉아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해. 2명이, 자기 종하고 2명이 가서. 그래서 막 적들을 물리쳐요. 시끄러우니까 그때서 사울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봤더니 블레셋이 막 소동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 하나님께 물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물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 소동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괴 저리 집어쳐.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에봇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근데 가져오라 했다가 저쪽이 시끄러우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달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장 15장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말렉을 다 공격해서 침멸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오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은 아예 포기한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자기가 급하고 빨리 할 일을 그냥 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2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죄목으로 제사장 85명과 놋 성소와 놋 지역을 아예 몰살해버린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인 감각만 가진 욕망의 사람, 상황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걸 통제하려고 움켜쥐려고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다 가면 거꾸로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판단력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하죠?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갇혔으니 여기는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변방에 있는 성이에요. 성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갇혔구나. 도관에 든 지다. 이제 너는 끝났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상황을 딱 쳐다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아,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허락했구나.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기 인생을 주도권을 자기가 움켜쥐는 사람이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보면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물론 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쳐서 구원했다는 건 다윗의 군사들이 있다는 걸 이미 사울이 파악했다는 거니까. 근데 모든 군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삶 속에서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고 내가 통치하고 내 삶이 내가 꽉 움켜져서 아, 이게 안전이야, 이게 평안이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느낄 때까지 그 삶을 움켜쥐기 위해서만 달려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으며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께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내 삶을 끌고 가고 운영하면 되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천국 갈 건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의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윗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울의 음모를 파악한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윗의 선택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더 놀라운 게 뭡니까? 10절부터 12절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사울이 여기 내려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나를 우리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사울이 내려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응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기도의 핵심은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10절을 봅시다. 10절의 다윗의 기도.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기도의 관심이 뭐였어요? 자기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 때문에 아히멜렉과 노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음에도 이들이 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건지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크기예요. 자기 생명, 자기 한자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이 뭡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의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는 자기가 구한 그일라 사람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지만 이 사람들을 지금 끌어안고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야. 심지어 400명을 다스리는 리더인데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표현해요? 3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라 되어 있는데
5절부터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1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 24절, 25절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에요. 즉 다윗은 항상 그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 믿고 독단적으로 그냥 독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나 혼자 잘 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리더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오늘 보면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는 600명이 됐대요. 처음엔 400명이었는데 어떻게 600명이 됐죠? 다윗의 소문을 듣고 그일라를 구원한 소문을 듣고 아비아달처럼 여기저기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일라 주민 중에도 다윗의 성품을 보고 배신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온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이나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다 해주시고 하나님 힘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사울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들 지쳤는데 여기서 좀 편하게 쉬게 사울 좀 죽여주시거나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딱 끄고 사울이 온대, 우리를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 그랬더니 배신한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일라 사람도 살리고 사울과 싸우지도 않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서 도우라 하면 돕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도했고 순종했으니 문제도 해결됐고 상황도 좋아졌으니 나머지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서 도와줬고 전쟁했고 구원했는데 왜 배신당하게 하고 왜 사울이 쳐들어오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도 책임져 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예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신한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떠나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떠났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순종의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가 사는 남자에 보면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나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도 나는 의로운 일을 했으니 의로운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 의로운 일을 한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했으면 됐지. 결과는 하나님 뜻이잖아. 그리고 결과까지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으로 그냥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지명하지 않으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400명도 아니고 600명인데 얼마나 느리겠어요. 근데도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 동안 다윗은 10광야, 40광야, 엔게디까지 이르는 그 긴 세월을 숨어서 계속 지내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끌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저자가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리죠.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산지에서 나와서 유대 광야 요새로 광야 산골로 광야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 긴 이야기를 오늘 보면은 14절에 짧게 아예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지만, 근데 결론이 뭐예요? 사울이 매일 쫓아다녔대요.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럼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 이루었는데도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쫓아오는 사람은 계속 쫓아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착한 일 했다고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 때는 가고 뜻을 모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저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삶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만 사울에게는 넘기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죠. 4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는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넘겨줄 거니 넌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 피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상황에 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빨리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고, 사울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왕의 마음을 잃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제사장들을 살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폭정의 시간에도 상황은 마치 사울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이 좀처럼 편해지지 않는 때가 많지 않아요? 뭔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남들보다 해야지, 안 그러면 늦어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루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불안해, 쉬면은. 그래서 막 조급하게 다급하게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내고 준비해내고 성취해내서 내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를, 내가 삶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사실은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김산들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책 제목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 인도에서, IMF 때 인도에 여행을 하다가 스페인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반해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 스페인 발렌시아라고 하는 1200m 고지 평야에서 남편과 가족들과 20년째 K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살면서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해 거기에 막 번개와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이 사람들은 그 평야에서 송로버섯,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로버섯인데 서양 송로버섯을 트러플이라고 한대요. 근데 트러플을 바꾸고 사는데 막 우박과 천둥이 막 번개가 내리치니까 이 여자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송로버섯들 어떡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래. 쉽게 자라는 건 쉽게 사라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랬대요. 그럼 우리는 트러플하고 똑같은 거네. 거친 땅에서 자라야 깊은 향을 토하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양 송로버섯은 날씨가 막 험악하고 번개와 우박이 치면 그 향이 더 깊어지고 그 진가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말을 인용하면서 쉽게 자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라는 걸 그때 딱 듣고 나서
글 속에 이렇게 써놨어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날에도 계절은 자기만의 속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문득 바람이 등을 밀어줄 때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길 위에 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작가의 말처럼 계절은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만의 속도로 우주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면서 계절은 흘러가요. 빨리 겨울 되고 싶어, 빨리 여름 되고 싶어. 뭐 요즘이야 이상기온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자연 질서의 계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의 김산들 작가처럼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우리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삶의 속도를 높여라, 서둘러라, 빨리 방향을 바꿔라, 빨리 성공해라, 저놈을 죽이면 된다, 얼른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쓰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울의 삶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의 삶을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그리고 조금 느리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라고 사실은 요청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멀리, 더 빨리,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인생의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 속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자 응답하는 기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바쁘게 정신없이 내 안전 내가 통제하고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비록 선을 행해도 이득이 없어도 배신을 당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 두려운 세상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서두르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 텐데, 내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도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도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